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4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이렇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행하신 그 모든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로 함께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하신 주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귀신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망하는가 올라가 독수리가 들어오니까 주를 앙망하는가
모습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그 강건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 강건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 강건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 강건하리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 강건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 강건하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었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었어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하는 일에 늘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돌봄에 감사하고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나라가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 선거 결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선된 사람들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같이 늘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온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이 있고 또 연구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성도가 있고 또 학업에 종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처지를 다 아시오니 이분들을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더 굳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주의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2005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서
단기로 이집트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2005년에는 그 높은 뜻 푸른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문희곤 목사님, 당시에 그 예수전도단 대표셨는데요. 우리 대표님을 수행해서 이집트를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06년에는 이제 오픈 이집트라는 큰 선교 대회가 있어서 또 이렇게 이집트를 다녀오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 했었는데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참 기억들이 선명하고 또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을 새워서 시내산에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시내산, 이쪽이 시내산, 이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광야의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 사막에 세워진 그런 수도원을 방문한 그런 경험도 아주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을 거닐면서 이렇게 또 1시간여 기도하는 그런 침묵 기도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인데요. 우리가 교회와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독교 초기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제도화되고 안정이 되는 이러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교회 안의 영성이 메마르고 건조해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이 제도화의 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이렇게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종교적 의무감을 이렇게 때우기 시작할 때 교회 영성은 메마르고 건조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성이 쇠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불만족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에 고립돼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사막교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고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도화된 교회 안에 새로운 그러한 생명력이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과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와 사도행전인데요. 모두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은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것, 이 출애굽한 것이 그 바다를 건너면서 사실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와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방황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첫째로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겸손의 학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모지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음의 땅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패와 패배의 자리였고요.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총선을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총선에서 우리 여당이 대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이러한 패배가 광야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광야를 주어버렸어요. 광야를 줌으로써 국민이 보내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패배는 이처럼 가장 먼저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케 합니다. 실패와 패배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고개 빳빳이 들고 여전히 교만하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병입니다. 병. 교만이 이제 병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총선에서 여당보다 더 굴욕을 당한 곳도 있는데요. 이른바 제3지대죠. 개혁신당이 겨우 살아남았고요. 그 외의 당들은요, 정의당, 새로운 미래, 세력들은 완전히 폭망해버렸습니다. 존립의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이요, 낮아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하고 굴욕을 맛보는 것,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치욕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겸손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와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인류의 첫 번째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오늘날에는 나르시시즘이고요,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죠. 광야로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라고 하는 이 겸손의 학교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광야의 학교, 광야라는 겸손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훈련하는 순종의 학교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로 거듭거듭 불순종했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대들고 거역했는데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의 때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러한 습관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요. 이 광야에서 세상의 때를 이렇게 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를 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불순종했던 세대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겸손을 배우고요. 순종을 훈련해야 했는데요. 그만큼 이 순종이 힘든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메시지도 이제 국민들이 제발 우리 말 좀 들으라고 채찍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도 지금 승리에 도취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야당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죠. 국민이 야당 잘했다고 지금 표를 준 게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덜 잘못한 쪽에 표를 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당이 이쁘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표 몰아줬겠습니까? 지금 야당은 큰 착하는 거예요.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가 지금 여당의 독이 된 것처럼 계속해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야당도 지금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방종하면 언제든지 국민이 채찍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광야만큼 순종을 훈련하기에 좋은 환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와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해본 뒤에야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돼요. 참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또 완악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소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거든요. 왜냐면은 민간인의 때를 벗기고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절대 복종하고 군인의 삶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훈련병들에게요. 그리고 또 부대 자대로 배치받아서 그 부대만의 그러한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병들이 또 엄청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냐면은 조직이 우리말 듣게 만들려고 이 아주 가혹한 그러한 훈련들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이 참 눈물 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배우는 믿음의 학교였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도록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도록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떡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떡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떡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인간이 참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떡을 얻는 땅과 떡을 주는 사람과 조직을 우상화하고는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광야를 만나봐야 떡을 위해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쌓아 올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막 쌓아 올렸는데 그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비로소 정말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노력과 그러한 수고들이 허무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를 만날 때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재앙과 저주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암으로 찾아옵니다. 암으로. 사업의 실패와 이혼과 직장에서의 퇴직과 같은 것들로 이 광야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요.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고 높은 지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요,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혹시 힘들고 낙심이 되십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덮쳐온다고 느끼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인데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숨을 통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광야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장소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7장 본문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광야 교회를 인도했던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고요.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 진영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행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이 나는 이렇게 정말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장막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정해진 장소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처럼 보이지 않죠. 너무 삭막하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 뭐 먹을 것도 물도 없습니다. 나가면 고생처럼 보이죠. 혹시 사막 가보셨습니까?
사막을 가보면 사막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냥 TV에서 보고 그림으로 보면 별거 없는 거 같잖아요. 사막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사막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물이 있습니다. 사막은 보물을 감추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광야는 십자가처럼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에 광야를 가능하면 피하고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다 늙고요, 또 살아가면서 병도 얻게 되고요, 또 원치 않는 그러한 불행이나 원치 않는 사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났을 때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치 때린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축복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에도 축복이 있어요. 암에도. 사업의 실패와 퇴직과 질병에도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고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예요. 광야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